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문에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베알로테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 또 택하신 그런 장자, 또 선별된 주의 군사들로 일어나서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밝히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아주 빽빽한 구름과 같이, 이 아난이라고 하는 이 구름과 같이 그 이스라엘의 이 증거의 장막, 광야에 있었던 그 증거의 장막 위를 이제 덮으시고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되었죠. 우리가 이 아난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민수기 9장 22절에서도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제 이 백성들이 그곳에 계속 머물렀고, 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백성들이 짐을 싸서 가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이끄심, 그것이 이제 그 성막을 덮는 이 어떤 그 구름의 모습으로 아난이라고 하는, 이게 덮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가 움직이고 또 괴가 멈출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 모세가 그 괴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 장막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도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출정하는 그 군사들의 그러한 그 간구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 앞에서, 또 주 앞에서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요. 또 괴가 이제 머물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곳에 거하소서라고 하는 임재의 간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온 회당에서 쓰이는 기도문이고요. 어떨 때 이 기도문을 그렇게 낭독을 하냐면, 그 회당에는 십자가 대신 이제 그 큰 토라 스크롤이 이 뒤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토라 스크롤을, 그 말씀의 그 두루마리를 이제 꺼낼 때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그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전이 되고, 또 살아있는 이 말씀, 그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또 우리가 움직이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라고 하는, 그리고 주를 미워하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내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다 그렇게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전쟁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훈적인 삶에 내가 은혜 받고 이제 이 정도의 단계를 넘어서 전쟁의 단계 가운데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이 세상 속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전쟁하면서 나아가겠다, 우리가 이 행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하소서. 또 우리가 하루에 어떤 일을 마치고 또 혹은 모든 일들을 마치고 또 집에 머무를 때 또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우리에게로 임하소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를 다시 주의 임재의 구름으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나아가게 되고 또 멈추게 되는 그러한 진영의 행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체의 여정이 이 출애굽에서부터 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여정이 있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전쟁의 여정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 삶의 여정을 정말 압축적으로 어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행진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그 탐욕의 무덤을 이제 쌓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먼저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 말은 이 뒤에 나온 말이고요. 무언가 어떤 원망이 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영의 끝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진영 끝을 그래서 주님께서 사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의 끝을 이제 카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뒤로 물러간 자들 혹은 뒤로 처져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 진영 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뒤에서 이 악평하고 또 원망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 아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발음은 같은데요.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전 장에 또 이번 주에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충만함을 아난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 그 공동체를 덮고 있는 것을 아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임재를 대체하는 것, 성령의 임재 대신 이 공동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또한 아난입니다. 이거 원망인데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전염병 같기도 하고, 또 오늘도 이게 원망이 전염되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 자체가 그렇게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주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곳을 이제 사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아난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원망이라고 쓴 타아난 이렇게 되는데, 이 민수기에서 아주 독특하게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아마도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와 맞추기 위해서 무언가 연결성을 갖고 대척점에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통은 이제 룬이라고 하는 백성이 원망한다라고 할 때 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만 특별히 아난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를 예배하는 그 예배, 또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소원이 사라지고 임재가 떠나고 마음의 그 원함이 이제 어떤 욕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아주 쉽게 그게 대체되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되는데, 그것은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영 끝에 다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요. 그때에 모세가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오늘 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데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도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팔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팔랄이라고 하는 뜻은 재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재판장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는 기도가 팔랄입니다. 그 백성들을 모세가 판단하지 않고 또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이것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제사였죠. 자신을 드려서 또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이 팔날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변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뜻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악하다라고 내 어떤 의의 기준에서는 좀 악하다, 혹은 내 정치적인 성향에서는 좀 악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 이 공동체 나라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팔날의 기도입니다. 회개하고요. 다니엘의 회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붙어 있는, 이 땅의 진영 끝에 붙어 있는 그러한 그 모든 불들이 이제 꺼지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 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욕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다베라라고 하는 거, 그 베라, 바르 이런 말에서 나온 것인데 아주 개걸스럽게 뭔가를 막 삼키는, 그래 불의 어떤 욕망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아주 불 같은 어떤 욕망을 말하는데, 실은 이러한 그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욕망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쓰이게 되면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소원과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떤 육신, 그러니까 오늘 뒤에서도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 싶은 어떤 이 고기가, 그러니까 이 육체화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육체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때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들처럼 그냥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당장 망하든 아니면 시간을 두고 평생 동안 잘 살다가 마지막에 망하든 어쨌든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욕망을 우리가 우리의 몸이 그 각축장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로, 그 소망의 불로 타오를 것이냐, 정말로 사랑과 소망과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과 같이 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 더 예배하고 더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동력이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냥 육체의 욕망이 막 타올라서 나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다베라에서 그 불이 붙었고 진영 끝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의 그러한 그 간청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꺼주시고 이제 거기서 마감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이 잔불들이 남아가지고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타바라고 해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열망하다, 아주 몹시 원하다. 그래서 이걸 그 아주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사랑의 대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고작 고기 먹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대신 무언가 막 갈망하는 것들, 그게 내가 굉장히 원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제 타바,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자기 소욕을 따라서 살면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 오늘날의 이 세상의 어떤 구조이기도 하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온갖 참 지혜가 막히게 됩니다. 온갖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완성되고 그 몸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지, 개인으로서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어떤 한 개인으로서 그냥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냥 나 스스로의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그 참 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무덤 을 쌓아 놓는 것, 그렇게 탐욕을 묻는 그 이야기를 오늘 민수기 11장에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서게 되는, 세워지는 이야기와 또 어둠 가운데 성전의 메노라를 밝히는 그 봉헌된 자들의 삶과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켠다는 건 어디에 불을 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욕망의 등불, 욕망의 제단 위에 불을 켜느냐, 아니면 성령의 임재와 그 임재 가운데서의 소망, 그 소원의 제단 가운데 불을 켜느냐의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그 앞전 장의 그 기도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소원이 되고 또 갈망이 되고, 그래서 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만 소망을 품고 주님을 구하고 바랍니다. 다윗이 그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 소원에 대해서 나의 열망은, 나의 이 갈망은 주님을 향합니다. 또 내 소원은,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한평생 또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갈망을 계속해서 이 갈망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기가 또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소원은 이거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노래하고 자기 안에서 이 다짐하고요. 그래서 내 원함, 나의 원함의 불을 그쪽으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불을 켤 때에 앞을 향해서 켜라 라고 하시는 이번 주에 이 베아알로테카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향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해서 욕망의 불을 켜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곧바로 대신하고 나를 그 안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말과
소망이라고 하는 소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타바라고 하는 이게 막 간절하게 마치 아빠에게 막 간청하듯 그 아이가 간청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주님께로 이 소망을 품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그렇게 원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는 그 고기라고 하는 말이 아까 전에 또 우리가 바사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성령이 떠나게 되면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고기가 되었더라, 고기 덩어리가 되었더라, 이게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또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불들이 다 꺼지게 되면 뭐 욕망의 불이든 소망의 불이든 다 꺼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냥 꺼진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게 섞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불을 켤지를 결단해야 되고 또 어디를 향해서 불을 끌지를 우리가 그렇게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만 이러한 불들이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이라고 하는 전염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떤 다른 그 이방 이 족속들에게서부터 발화된 그러한 원망이 시작된 것이죠. 사실 이 구조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여기서 시기나게 하는 것도 이게 열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사랑하게 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게 되면 마치 욕망이 소망을 대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갈망을 이스라엘에게 잘못 심어주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욕망의 불을 그들 가운데 지피게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같은 같은 그 사명의 모양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일들이 아주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뭐 지금은 이제 구속된 뭐 이재롱 목사나 아니면 신천지에서도 이스라엘 현지에 들어가서 뭐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이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이 소수의 어떤 믿음이고 뭐 이단시되는 어떤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뭐 그냥 예수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포교하는 그 이단들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처럼 뭐 신천지는 뭐 어떻고 뭐 하나님의 뭐 어디 교회는 뭐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분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서 막 돈을 정말 집회에서 뭐 뿌리듯이 뭐 여기저기 뭐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으로 말하자면 사는 거죠.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 현지에 계신 뭐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인데, 정말 전쟁과도 같은 일이죠. 이게 이제 그들에게 어떤 말하자면 뭐 오늘 여기에서도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돈 맛을 보게 하고, 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악하게 하고, 마치 뭐 어떻게 보면 뭐 마약 상인들이 마약을 조금씩 뭐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주어서 거기에 맛을 들이게 한 뒤에 완전히 다 사람들 지배하는 것과 꼭 같은 그러한 일들이죠. 대적이 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이런 것에 어떤 아주 그 치열한 전쟁이 뭐 이스라엘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 온 열방의 약속의 성소와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그 격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그다음에 뭐 마약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뭐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예수아를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것과 아주 첨예하게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아직도 불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애써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되는데,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갈망도 전도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에 내가 거기에 완전히 그 불이 붙어 있으면 그 갈망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이슬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만나도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뜻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어떤 그런 다른 부분을 충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소망을 채우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나머지의 욕망의 부분을 밝히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허전함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인정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만나 대신, 말씀의 삶 대신 그 원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해주십니다. 이게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욕망이 있죠.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와중 속에서 이제 그 모세가, 그 이전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던 이 모세마저도 무언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나한테 고기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기를 어디서 구하고 또 어떻게 이 원망을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모세가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좀 죽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은 뭐 리더들 혹은 뭐 양육자들, 부모들에게 때때로 올 수 있는 이러한 자기 연민들이 있죠. 그 아비의 마음을 상실하였을 때 모세는 곧바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가 낳은 것이죠. 뭐 육신으로 낳지 않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사람을 낳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아비의 역할을 대신할 그러한 사랑을 전해줄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아주 이 슬프게 기도하죠. 그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모든 백성을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마저도 실은 이 원망의 병에 감염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그 요즘 무슨 뭐 유행하는 어떤 좀비 뭐 그런 물들처럼요. 한 번 이 원망에 물리기 시작하면 다 전체가 다 물려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상들을 또 물어뜯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죠. 그럼 이 시대와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렇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또 욕망으로 인해서 그 충족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감염되어서 서로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물어뜯는 그러한 그 좀비들처럼 그 변질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빠져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께서 고기를 주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질릴 때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전에 모세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70인 리더들, 그러니까 70인 장로라고 불리우는 이 장로들을 부르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오늘 25절의 말씀에서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모세에게만 임할 뿐만이 아니라, 실은 원래 구약 시대에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하고만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70인들에게도 그것이 연결돼서 임하게 되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한 열방의 숫자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70명 중에 이 진영 앞으로 그 진중 앞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 자기 집에 있었던 그 남아있던 사람들도 같이 성령을 받게 돼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언의 영을 이 여호수아가 이거 좀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무너집니다라고 해서 이거 금지하게 하시죠 라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실 이게 다 우리가 이 영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런 또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모세가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제단의 불이 밝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영적인 그 능력이나 어떤 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성령의 그 잘못 변질된 어떤 은사 안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크게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이 동력을, 이 불을 어디에다가 밝히고 어디를 향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결국 영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의 원함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불을 켠다, 혹은 레위인이 된다,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주님의 초태생으로서 봉헌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공통적인 이 베아 알로테카의 지혜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불이 나의 삶에 있어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향한 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시 간구하고, 또 이 일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또 그것이 작게는 우리 가정, 나와 또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다 같이 성령을 받는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이 소망의 불이 우리의 앞을 향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향해서 그렇게 밝히 비추게 되는 그런 승리의 역사로 주님께서 이 혼돈과 또 원망의 시대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